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을 주시는 분들은 깊은 안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그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여서 디모데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처럼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어머니 유니게가 가정에서 신앙으로 열심히 교육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되어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세워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바디, 앞에 유니게, 바울, 디모데, 영어 아닙니다. 유니게, 바울, 디모데 해서 유바디 교육 목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려면 부모와 교회가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여러분, 성서에서 정말 아주 뼈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히브리어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세 가지 부류로, 3분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것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할 때 그 안에 계속 흐르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됐어요.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판단합니까? 정치적 안정이나 경제적 발전을 우리는 선한 왕, 악한 왕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바로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 기준으로 세울 만큼 신명기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의 정신은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쫓으실 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셨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신학적인 그 토대를 가지고 복음서를 써 내려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신명기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신명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일 설교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줄였는데도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자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이죠? 갑자기 꿀을 드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어요.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지만 모세가 신명기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절 5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5절만 제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그걸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신명기 자체에서 모세가 자기 저자임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누가 저자라고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디서 선포하고 있느냐인데요, 신명기 1장 1절에 요단 저쪽이라고 말하면 명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왼쪽 서편은 가나안 땅이죠.
근데 요단강의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모압 땅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썼는지 아니면 그 밖에서 썼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동쪽 광야. 모세가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동쪽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참고만 하세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것이 신명기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지금 요단강 동쪽 광야에 모여 있을까요? 예, 오랫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야,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 모압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1세대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들은 제가 오늘 다 설명하진 않으려고, 다 아시니까요. 어떤 사건이었죠?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시간은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2년쯤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정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너희가 준비가 됐구나. 그런데 정탐꾼이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와, 진짜 여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요. 아낙 자손이 키가 이렇게 서장훈처럼 큰 사람을 말해요. 갑자기 서장훈 씨가 등장했네요. 그리고 또한 그곳의 성읍들은 견고한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는 우리 거기 못 들어가요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부정적인 리포트를 듣고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우리 여기에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훈련받았어요. 모세와 아론도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가데스라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2번 치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광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근데 그 사건하고 이건 다른 사건인데, 그런데 모세가 2번 지팡이를 쳤어요. 이때 드러나는 사람 누구? 모세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명령은 반석에 명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느보산에서 장사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2번째 율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도 이제 헬라어로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2번째 율법이라고 말한 이유가 신명기 5장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은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있었고를 막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 세 번의 설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 1세대가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은 뭡니까? 베리트이죠. 베리트. cut off, 잘라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릅니까? 재물을 잘라서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서로 지나가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이. 그러면 생명을 내어놓고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누가 지나가죠? 아브라함 지나갔나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만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 은혜 언약의 성격이 있고 또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몇 가지의 성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하면은 이 은혜 언약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누구와 약속하면 목숨 걸고 약속합니까? 오늘 10시까지 안 오면 11시까지 찬양팀 안 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건 그냥 약속이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언약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으로 표현하십니다. 결혼.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언제를 기억한다고요? 신혼 때.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제일 잘 나오는 거? 신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은요 동등한 인격이 두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결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언약은 평등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면 이 평등 언약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길 주면 돼요? 안 돼요? 에?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서로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건데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권리만 주장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너가 신혼 때의 사랑을 버렸고 막 이러면서 같이 싸움이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의 그 결혼 생활에 있는 그런 그 결혼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리는 뭐냐면 언약에 의하면 십계명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규례와 명령을 따라 지켜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어느 때든지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결혼 언약입니다. 자, 이 결혼 언약을요
1세대와 맺은 것뿐 아니라 지금 2세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너희들과 지금 맺을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 언약, 규례와 명령들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써서 잘 보관하고 지키고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읽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이 언약을, 결혼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바디를 설명할 때 제시했던 본문 말씀이 기억나세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죠.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신명기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우리 가정 지성소의 표현처럼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유바디 교육 목회라는 것은 사실은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지성소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 부모님들을, 장성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이미 자녀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다 자리 잡아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세계관들과 가치관들이 세상의 그 교육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잘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그냥 율법, 도덕처럼 종교를 강요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그냥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이런 말해서. 하나님과 결혼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삶이 답답하고 재미없고 세상에서는 행복한데 교회 오면 불행한, 지루하고 답답한 교회의 문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태 신앙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먼저 배웠어요. 교회 빠지면 안 돼부터 배우셨어요. 빠지면 안 돼부터 배웠죠. 근데 살아보니까 벼락이 안 내리거든요. 벼락 안 내리.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그 좀 더 보수적이면 탁구도 치면 안 되고 카드 긁어도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종교적 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신앙 전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듣고 답답했던 걸 왜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의 마음을 안도를 갖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의무로 다가오면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더 쿨한 것 같고, 교회 오면 눈치 보고, 이렇게 매부세를 좀 더 해야 되고, 그 세상에서 살면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오면 그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주 안 받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요, 결혼 언약으로 우리가 설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가 모세의 세 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히타이트 제국에서 발견된 조약 문서의 형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종주권 언약입니다. 종주권은 뭐예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맺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문, 역사적 서원 이렇게 쭉, 그리고 문서 처리 규정, 증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와 축복.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저주와 축복만 되면 우리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위로서 잘 신앙생활하면 축복을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평등 조약에서 행복한 건 누굴까요?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이 주고 을이 종이겠죠. 누가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갑을 위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민주주의 사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왕조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주에 관한 걸 봤어요. 소장농이 얼마를 가져가나 봤더니 농사한 거의 50%를 가져간 거예요. 제가 생각했다. 그래, 조선시대에서 많이 줬다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장농이요, 그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주면 좋은데 소장농이 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아무런 권리도 없죠. 일하면 일하는 대로 다 뺏기겠죠. 그들이 받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였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종주권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여기 또 하나는 을이 갑이 지정한 그 준수 사항을 지킨다면 갑은 을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주의 그 성 안에 살기 위해서는 이 종주권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도 내 자식,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이 갑이신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을인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너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목적이 출애굽 2세대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행복이란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오늘 아침에 봤어요. 다시 봤더니 놀랍게도 이 행복이, 따라 보겠습니다. 토브 어디서 들어보셨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 행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종주권 조약의 갑이신 하나님께서는 의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명령과 규례를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식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이지만 하나님이 갑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을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갑에게 당한 게 많아서 그래요. 갑에게 당한 게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 노예로 지냈던 그들은요 10가지 재앙에 있는 그 나오는 모든 신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듣긴 들었는데 애굽에 있는 신들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요 노예잖아요.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노예로 살아갈 때 딱 보면 이집트 사람이 탁 나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첫째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전공하잖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이집트 패션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딱 나오면, 귀족이 딱 나오면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옷 입은 것까지 와우. 나 왜 이러죠?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부러운 거죠.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의 그 모든 패션과 그들의 경제와 문화를 함께 누리고 부러워하는데 노예인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을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억울함이 있어서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요 듣지도 않고요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대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같이 믿음 있는 사람도 조차도 다른 나라 가서 뭐 했어요? 자기의 아내 뺏길까 봐 두려워했어요.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 시대가 고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이 일상이었을 거예요. 저 이집트 사람처럼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지만 그들은 착취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예의 상태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갑인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하소한 상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신문과 뉴스를 보면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에게도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그 마음에 진짜 그 억울함,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정을 파괴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사실은 그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야. 내가 다 심판할 수 있어. 열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내가 참된 하나님이야. 우주의 창조주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하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요, 애굽의 신들하고는 비교되지도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은 음란한 것이었고요, 몰렉이라는 신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폭력적인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건 얼마나 이것이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실 이 신명기 10장을 자세히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을 언급하냐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 쳐버리시려고 했었어요. 멸절하려고 하셨어요. 언약을 맺는데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옆에서 신부가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서 그걸 막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비록 금송아지의 그 우상 숭배를 했지만 오늘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토부 행복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결혼 언약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여러분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크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읽어볼게요. 혹시 가능할까요? 5장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가비신 하나님이 야 너네들을 나에게 이 언약을 맺을 테니까 더 열심히 나를 섬겨 이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 나와 함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하루는 나와 안식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지금 있다고 말씀하신 줄. 쉬게 해주는 좋은 주인도 있었겠죠. 하지만 종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심하게 노역을 당했어요. 그건 쉴 수 없었던 겁니다.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자.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일 중독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쉬는 것입니다. 잘 쉬는 거예요. 여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푹 쉬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쉼인데 누구랑 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과 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쉼입니다. 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가 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이 힘이, 동기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들어서 너무 자연스럽지만 처음 출애굽한 그 노예인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그 노예였던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토부,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국에서 나의 백성으로 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행복한 삶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냥 겉으로 나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부부끼리 화해할 때 마음으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과 미래의 양식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바라는 그 갈망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애굽의 신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의 신, 그렇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의 신. 그 신마다 따로따로 가서 그 신에게 맞는 막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여러분 미래를 점치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토부를 누린다면 이웃과도 토부하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땅에서 당했던 억울함, 그래서 부모를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서 내가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내가 창조한 생명을 내가 함부로 살인하지 말아라. 또한 결혼하여 언약하여 맺어진 가정은 소중하니 간음하여 가정을 깨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뺏어오지 말고 네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혹시 너희가 손해 볼지라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너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탐심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삶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라.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부요로운 사람을 부요롭게 인정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그 부로 인한 계급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과 삶에서 토부, 이웃과의 삶이 좋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원하세요. 정말 좋다. 참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웃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머물지 않으시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이웃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 17절 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의 나라에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너무 멀리 갔나요?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가족을 더 많이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새 가족을 사랑하라. 너희도 예전에 새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 여비회를 하는데요, 그런 말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7명 정도와 뭐가 있으면, 교제가 있으면 나는 이곳에 속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좀 부담 주지 않는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찾아갈 때 제가 최근에 받은 교훈이 있어요. 누군가 이름을 알려고 할 땐 내 이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름이 뭐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은 정말 교회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해서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가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가 행복한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주권 조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게 마지막에 복과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 그때 회복하는 것이 사실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웃과 이웃 간에 우리의 살아온 어떤 배경과 성품과 이것의 다름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이 말씀은 신명기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의 강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언약에서 율법이 어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큰일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원한을 풀지 않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율법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나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주님의 행복, 토부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애국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고 이웃과의 화해의 길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 행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행복을 누립시다.